자, 2월 3일 맥힌 성경 읽기 창세기 35장, 36장, 욥기 2장, 마가복음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새벽에는 욥기 2장,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인 욥의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에서 욥은 이미 많은 재산이 없어졌어요. 강도당하고 재앙이 나고 이래가지고 다 없어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꺼번에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한꺼번에 막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누굴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다시 이렇게 계속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대화를 하는데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온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욥을 봤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정말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까닭없이 정말 욥이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아닌데 까닭없이 또 하나님 자극을 하고 해서 하나님 허락을 하신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이치를 따라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까닭없이 쳤다는 그 말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인데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행하는 거다. 그 물질을 이렇게 한번 빼앗아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치시고 이러면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보자. 욥의 진심이 어떤지 그 중심이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욥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다스림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의를 또 제기합니다. 그 모든 물질이나 재산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 몸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2장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몸을 치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몸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몸을 치시라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다 이런 조건이 있고 상황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직 그 몸이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몸을 치시면은 몸이 아프면 사람이 다 이제 감당을 잘 못하죠. 그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 어려움들도 있지만 자기 몸이 아프면은 더 이제 사람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런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 사탄에게 저런 대화를 하시고 저런 걸 허락을 하셨을까? 저런 걸 좀 안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것을 공의로운 법도를 따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공의로운 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할 때 또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저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믿으신다는 거예요. 욥이 견뎌낼 것을 지금 믿으시는 거죠. 모두에게 저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죠. 각 사람의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견딜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욥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손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사탄이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스럼 같은 거잖아요. 막 부스럼이 나고, 우리 지금 아이들 아토피도 보고 그러지만, 아토피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가렵고, 잠도 못 자고, 막 긁고, 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부스럼들 이런 거 보면은 막 더 그렇잖아요. 막 고름도 나고, 피도 나고, 가렵고, 계속 긁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종기가 온몸에 부스럼 같은 게 이제 나는 거죠. 가려우니까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긁고 피나고 막 상처나고 막 계속 이제 그러는 거죠. 보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는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옆에서 아내가 쳐다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내도 욥 못지않게 나름 이제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제 레벨이 맞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심하게 가니까 재산 다 날라가지, 아이들 죽지, 몸에 병까지 나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이제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께 대한 무슨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이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그야말로 열받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 경외 다 필요 없다. 이 뭐가 더 남았길래 무슨 기대를 하겠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끝내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저런 자포자기에 이제 원망까지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욥이라고 저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서 안 올라오겠어요? 그걸 아내는 벌써 저렇게 된 거죠. 이미 이제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가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저렇게까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욥은 어땠는가? 10절에 욥의 반응이,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참 당신의 말이 정말 어리석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면 받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욕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하나님 욕하고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싸우면 우리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욥이 이런 거예요. 아내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면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싸울 생각을 마셔야 돼요. 큰일 날 일이에요. 욥이 그런 마음으로 입술로 그렇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저 극심한 고난을 당한 그 얘기들이 이제 다 퍼지는, 소문이 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부자고 힘이 있는 자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현자이기 때문에 욥에게 저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그냥 당시 세상에 소문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욥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위로하러 오는 거죠.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요. 그 욥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제 얘기를 듣고 오게 돼요. 근데 이 친구들도 다 욥과 같은 그런 이제 지도자급의 사람들인 거죠. 지혜자고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욥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욥을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와서 소문을 듣고 이제 얘기를 듣고 오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12절에 그 욥을 보고 이건 뭐 너무 처참한 거죠.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기를 몇 달을 사실 이제 지나간 상황이니까 지금 뭐 소문이 나고 듣고 퍼지고 오고 이 당시 뭐 차도 없던 시절에 전화도 없던 시절에 뒤늦게 소식이 듣고 뒤늦게 이제 뭐 걸어서들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참 이제 시간이 몇 달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몇 달 흘러가서 이렇게 와 보니까 형편없죠.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12절에 친구들이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너무 처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막 통곡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위로하려고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뭐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위로도 안 되는,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그저 울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쳐다보고 그냥 7일 동안 그냥 같이 땅에 퍼질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할 말도 없어요. 기가 막혀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먼저 욥이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이 고통으로 인해서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소리가 이제 욥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게 이제 3장이에요. 욥이 이제 말을 먼저 시작한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이 욥의 탄식이에요. 3장 1절에 그 후에 일주일간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죽지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죠. 자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 이 자살도 이 살인이에요.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살아서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마음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괴로운 거죠. 뒤에 이제 쭉 욥의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가려우면. 그리고 막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잊기라도 할 텐데 그 낮에도 어쩌면 좀 잘까 뭐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하여간 잠도 못 자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 고통을 당하는가? 삶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욥이 뒤에 보면은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이제 처음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난 그날 며칠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9절에 그 밤이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해가 안 뜨고 새날이 밝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니냐고요. 태어난 날이 고통스럽습니다. 10절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어머니 문을 닫지 않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보니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 하는 거예요. 참 죽고 싶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극단적으로 염세주의가 되는 거죠. 염세주의라는 말이 이 생명, 이 세상을 이제 염증을 내는 거죠. 그죠? 염세주의. 살아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생명이 싫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 생명이 정말 고통인가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면 살아있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진짜 그렇습니까? 생명이 고통인가요? 나쁜 거예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란, 생명이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생명이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주 권세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니까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라니까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욥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는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힘든 세월이 계속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세월이 어느 정도면 좀 버틸 텐데 너무 이렇게 계속되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살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살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인 거죠. 살인이에요. 그죠? 큰일 날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이제 염세주의에 빠진 거죠.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태어날 수밖에 그 날이 밝았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죽어서 나오는 게 좋을 뻔했다. 사산되어서 내가 하여간 생명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다. 태어나다가 그냥 죽든가 죽어서 나오든가 하여간 사는 게 고통이다.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그렇게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죽으면 고통은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 게 고통이니 죽으면 내가 참 고통을 못 느끼고 평안하지 않겠는가? 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고 죽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 죽으면 평안해질까요? 고통이 끝나고 평안해질까요? 죽으면? 삶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고 죽는 게 훨씬 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 자살도 하고, 어제 TV 보니까 뭐 남자 넷이서 차 타고 변항으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막 자살을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 계곡 100m 아래쪽에 절벽 아래로 떨어져가 이제 차량 사고로 죽었다 그러더라고. 네 사람 다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살을 위해서 만나서 그렇게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뉴스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이니까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평안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전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식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한 자들이 가는 비참한 곳이에요. 죽음의 장소. 그 죽음의 장소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그런 이제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 가면은 다 멸망하고 실패하고 패배한 자들이 가 있는 곳이 죽음의 장소예요. 감옥보다 더 심한 곳이에요. 그럼 평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죽음은 결코 안식의 장소가 아니고 실패자들이 가는 멸망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실패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예요. 여러분 죽음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삶이 고통이 아니라 삶은 원래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세예요. 능력이고 기회예요. 그리고 행복의 장소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사람이 이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다 우리 책임이라고. 사탄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인 거예요.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고 그리고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할 거리가 생긴 거죠.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 한 넉 장씩 보고 있는데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저주와 고난과 죽음이 임한 곳,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돈 문제도 생기고 애들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힘드는 거라고요. 그걸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 이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그런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이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것이죠. 죽어야 평안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실패고 패배고 수치고 영원한 멸망일 뿐이에요. 결코 죽음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사탄의 거짓에 속는 거죠. 욥도 지금 이제 너무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하나님 주신 생명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거. 하나님 거두어 주시면 가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수만 있다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버티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되는데 어쨌든 좀 더 보면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나. 빛과 생명은 원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빛도 싫고 생명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실 이제 두려움이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일이 그동안 형통했고 성공도 하고 그리고 복락도 누리고 평안했어요. 존경도 받고. 그런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게 널려 있는데 불행한 일 당해 죽는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면서 한편으로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진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결국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나군이 아니고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나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씩 생깁니다. 근데 저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욥처럼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도 하다가 일이 생기면 이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나쁜 것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저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함으로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영원한 멸망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저런 고통스럽죠. 친구들 위로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4장부터 쭉 이제 얘기가 진행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기도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든 얘기도 친구한테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버텨내는 거죠. 많은 대화들을 하게 돼요. 굉장히 심한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욥은 버텨내요. 버텨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 결국 욥이 인내로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그의 그 믿음이 온전한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귀감으로 남게 된 것이죠. 욥의 인내. 세상은 어차피 고통이 많은 곳이에요. 욥처럼 지독하게 오진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고 욥처럼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의 성경기 창세기 35장, 36장. 이 야곱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욥기 2장,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죠. 로마서 6장.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